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인데 분량을 좀 압축해 가지고요. 왜냐면 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되는 구절들만 좀 추려 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을 때, 그 욥기를 읽으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그래서 오늘은 주 내용이 이제 욥의 해상이고요. 욥의 해상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이제 생명의 책에 관해서 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의 제가 왜 욥을 황제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지 그 이유들도 오늘 나오니까 한번 좀 압축해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좀 길 것 같긴 해요. 네. 네, 오늘 그 내용은요, 그 인계치라는 게 있죠. 무엇이든 폭발하기 전까지 꽉 찼을 때 폭발하기 전까지 임계치라는 게 있는데 욥의 분노가 그 임계치에 다다랐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폭발해 버립니다. 해가지고 계속 27, 8, 9, 10, 30, 31, 32장까지는 30 그 1장까지인가 32장까지 하여튼간 쭉 그냥 폭발해가지고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막 생각들을 갖다 계속 막 강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네, 27장 7절, 11,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지니라. 이제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대적하여 일어난다면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주 겁박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거죠. 욥은 지금 새 친구들에게 분노에 차서 저주를 하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새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에게 잘난 척하며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욥도 이제 한계치를 넘어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장과 28장은 욥의 교만의 끝을 드러내는데요. 이를 분석해 보면 욥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보아 이 시대부터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이 시대부터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대 전부터 선과 악의 이분법적 절대선을 추구하는 이분법적인 절대선을 추구하는 종교적 사상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악인을 증별하시지 않으세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강제로 관여하셔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을 하실 수 없다고 앞에서 계속 살펴드렸습니다. 선한 자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누가 뭐 착하고 선하고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선한 이가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자신도 선하지 않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선이란 거는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관여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개념, 선한 사람한테는 복을 줘야 되고 악한 사람한테는 징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선과 악의 기준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은 필요가 없게 돼요. 이미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벌을 주셨는데 또다시 심판을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심판을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선과 악의 사고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사탄의 교리다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으시고 왜 백보자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어도 더 이상 선택할 기회가 다 없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럴 때 그 삶의 결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 삶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삶에서 이미 다 복 주실 사람 복 주시고 벌하실 사람 벌하셨다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관여하실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 이루셔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선지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 좀 하자 이래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하기 싫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아니면 안 돼. 좀 해봐. 그래도 싫다고 그래요. 아니, 좀 해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시킨다는 건 내가 지금 뭐 상상하거나 착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배짱을 해요 사람이. 그럴 때도요, 그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강제로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안 시키세요. 못 시키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삶에 관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이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관여를 하세요. 누군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자신의 삶을 좀 관여해 달라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에는 네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봄이 어떠냐 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애원하고 애 같아도록 기도하고 막 매달린다고 해서 그 삶에 관여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막 부어주시거나 뭐 바꿔주시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한 게 되잖아요. 아무리 요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그 길을 찾게끔 도와주시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이런 길에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 길을 이렇게 걷는다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하여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지식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는요, 사용하는 말과 언어들이 철학적이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신앙관. 그래서 제가 이들의 신앙관을 구분해 놨죠. 27장 8절 이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120년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이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가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편으로 맞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때가 돼서 죽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날이 차서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이 악하다 해가지고 일부러 생명을 중간에 거둬들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는 산채로 지옥으로 그냥 쳐 넣어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또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0.0000 몇 퍼센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경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120년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120년을 살게끔 보장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육체에 빙의한 사탄을 갖다 능력을 대폭 깎아버리시면서 사람과 같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도 똑같이 사람의 수명대로 120년을 살게 해버리셨어요. 육체 안에서. 이걸로 했을 때 사람의 육체의 나이가 몇 살로 정해졌다? 120살로 정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구절 찾아가지고 계속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인 사탄이 사람에게 빙의하여 사람들을 변질시키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인 영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빙의한 영들의 능력을 하늘의 천사나 그룹들 중 가장 약하게 낮추시면서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의 수명도 120살로 대폭 낮추셨어요. 사탄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탄을 불러들였잖아요, 사람들이. 유명한 용사가 돼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사탄을 불러들였거든요, 사람들이. 사탄이 빙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들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왕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럽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동 이런 거 다루는 유럽 신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때는 사탄의 능력치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들의 능력치가 그 제일 처음에 신의 영역에 있을 때의 능력치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에게 들어왔으니까 사람에게 빙의해가지고 신적인 어떤 능력들도 발휘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히 깎아버 너희도 사람의 육체와 같이 되리라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 수준으로 그냥 능력치를 대폭 깎아버린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120년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900살, 10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때 수명이 그냥 안전히 깎이게 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수명이 120년이므로 이성자가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은요, 성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이라는 말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120년을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20년을 약속하셨으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120년은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27장 9절에서 23절은요, 욥도 친구들과 똑같이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벌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해석할 필요도 없는 욥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28장은 욥의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으나 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이므로 욥은 이 세상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장이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28장 2전 3절 오 내가 지난 달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헤쳐 걸었으니 내 젊은 시절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러면서 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들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지난 달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상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요. 날들이 아니라 달들이라 했으니까 욥은 이 고통을 몇 달째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온몸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엉켜서 가죽만 남은 상태로 제대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종들이 수발을 들어줘야 연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종들까지도 자신을 무시하고 벌레 보듯 하는 상태로 몇 달째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솔직히 욥이 막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나라면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예언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욥이 이 정도 되니까.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굴곡이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유리 멘탈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처럼 강한 철과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지 않을까요? 28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봅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으며 바위가 기름의 강을 내어 부었도다.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도다. 청년들이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하면서 해상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요. 욥은 이 시대 통치자들인 족장과 왕들이 말을 삼가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아마도 왕과 같은 신분이었을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까 동방의 왕들이 손을 벌릴 정도의 이치에 있는 아주 부강하고 막강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28장 12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아비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좋아하시고 자랑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11조까지 지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빚을 지셨다 여기시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8장 14절 17절 내가 의로 옷 입었더니 그 의가 나를 옷 입혔도다. 나의 심판은 고독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내가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아비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었도다. 내가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의 입사이에서 약탈물을 빼앗아 내었도다. 자, 7절에는요,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7절에서 성읍에서 성문을 통해 나갔으며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하고요. 여기 17절에서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의 약탈물을 빼앗아 내었도다 라는 말에서 유추해 보면은 이 시대 왕들이 거리에서 재판을 하였어요. 이 시대에는 왕들이 거리에서 재판을 하였거든요. 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의로 나라를 다스리던 욥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의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읍을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간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리에다가 내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판석을 거리에 두고 거기서 심판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그 청원이 있으면 그걸 왕들이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욥을 왕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28장 19절, 25절 보겠습니다. 나의 뿌리는 물에 의하여 뻗어나갔고 이슬에 밤새도록 내 가지 이에 내렸도다. 내 영 오타가 났는데 내 영이겠죠. 내 영이 내 안에서 신선했고 내 할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였으며 내 권고에 잠잠하였도다. 내 말이 있는 후에는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그들 이에 내렸도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림 같았으며 그들은 늦은 비를 찾듯이 입을 크게 벌렸도다.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얼굴빛을 낙감시키지 않았도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거였으며 애곡하는 자들을 이루하는 자와 같았도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어때요? 왕들의 우두머리로 앉아서 왕들의 길을 정해줄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 시대로 해석해 보면 황제뿐이겠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황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방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큰 자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황제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황제와 같았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욥이 지금 몇 달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가려움에 온몸을 굴겨대며 모든 것을 잃고 부인마저 나가서 죽으라며 자신을 버리고 종들마저 자신을 비웃고 벌레 보듯 하는 신세인데요.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죄인이라 악인이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비방하는 중에 욥은 과거를 회상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어지는 30장에서 송토를 하는데요.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더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니 그들의 아비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세울 가치 조차 없다고 내가 생각하노라 라고 아예 그냥 개취급을 해버려요. 찾아온 새 친구들이 욥보다 더 젊은 나이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욥은 지금 새 친구들에게 자신을 배신한 젊은 자들을 비유로 대놓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에서 회복되면 어찌할 것이냐? 응? 내가 이 고난에서 다시 회복되면은 어찌할 거냐 니네 하면서 각오하라는 협박과도 같은 경고성 말입니다. 30장 8절 9절을 보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요 정령 비천한 자의 자식이라 그들은 흑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정녕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과 더불어 말도 제대로 못하던 비천한 자들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자신을 무시를 하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롱한다고 탄식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그분이 내 주를 느슨하게 하시어 나를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들이 친구라고 찾아온 이들도 뭐 어느 그 나라의 왕들이었겠죠. 이들이 자신 앞에서 말소리도 함부로 숨소리도 함부로 못 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를 가리키려 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자신은 억울하며 이 고난의 날들이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니 답답하나 더욱 자신이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서 대화라도 해보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따져 묻기라도 할 텐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욥은 따져 묻지도 못하고 억울해 죽을 지경입니다. 화가 난 욥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30장 19, 20절을 보면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채같이 되었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서도 나를 유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들어 보아도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하시며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채같이 되었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한다. 나한테 대꾸도 안 한다. 이 말은 자신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막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주장을 하면서 막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개념치도 않는다. 아예 나를 그냥 유념치 않으시고 나를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21, 22절에 주께서는 내게 장록하셔서 주의 강하신 손으로 친히 나를 반대하시나니 주께서는 나를 바람에 얹으셔서 그 위에 타고 가게 하시며 나의 재산을 해체하셨나이다.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대적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반대하시나니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주께서 나를 바람에 들어 얹으셔서 그 일을 타고 가게 하시며 나의 재산을 해체하셨나이다 이랬잖아요. 재산을 해체는 약탈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을 다 뺏어 갔잖아요. 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30장 23절 이는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내가 알미니이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이걸 뜻하고 있고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에게 하실 겁니까? 30장 25, 26절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옳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발았는데 어두움이 임하였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신을 찾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도 않느냐며 하나님께 따지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31장에서는 자신은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에 떳떳하니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어요.
31장 2절에서 6절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복이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달아보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욥 이후에 있었을까요? 욥이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주장하며 교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면서 3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복이 드문 형벌을 행하시는 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드문 형벌이에요. 선과 악의 그 이분법진 이분법적인 사고의 종교관들로 살던 시대니까 악한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당하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 살았겠죠. 근데 선한 사람이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하다 이거죠. 보기 드문 형벌이라 말했으니 이 사건은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4절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욥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욥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고 여기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싶어가지고 번제를 미리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쭉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4절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전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복이 드문 형벌 여기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에는 죄를 행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죄를 행하지 않는 사단을 불러들여 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셨잖아요. 구분하지 않고. 네,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은 선한 사람인데 악인과 같이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1장 4절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욥과 같이 당신도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일부러 모른 척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네, 함께 하고 계세요. 당신 안에 성령으로.
당신 안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신앙인이라 해도 당신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구절의 성경 말씀보다 이 구절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세시고 계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거나 회피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감시당한다 생각이 들거나 무섭다. 나에게 자주가 없다. 자유가 없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세시며 나의 모든 삶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다윗처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오면 뿌듯해요? 아니요. 그거 당신만의 착각이에요. 신앙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매 순간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다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다 쏟아내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가지고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가난하게 살망정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31장 6절 봅시다.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도 아실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께 부끄러워하고 숨고, 숨기고, 그래서 내 자신을 회피하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 계속 알려주셔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면서 산다? 그러면서 주일 나가고 헌금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왜 욥을 자랑하셨는지 이 구절들을 해석해 보면 잘 깨닫게 됩니다. 욥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을까요? 사람은 능력을 보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를 따지고 큰 교회 목사를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부자이면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며 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사는지 볼 것이므로 욥처럼 평생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세신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을
크게 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마음의 시간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31장 14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욥의 신앙가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신다는 것과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하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떳떳함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요? 31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멸이 내게 공포가 되었으며 그의 이음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31장 5절부터 22절까지 만일 자신이 어떠한 불의를 행하였다면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신과 가족이 당한다 해도 수긍하며 받아들일 것이나 지금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멸시키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쌓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거의 많은 행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은 마음과 생각으로도 어떤 죄악과도 손잡지 않았고 악인의 삶을 기뻐하지도 부러워하지 해본 적도 없으며 삶의 행함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 또한 의로웠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31장 33절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면 지금의 우리 인간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이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일단. 그래 놓고 아담아 하니까는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댔다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했던 여자를 갖다가 탓했잖아요. 핑계를 대. 그 사람한테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켰잖아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은 단 한 번도 그런 짓을 해본 적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 번도 죄악으로 인하여 아담처럼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숨은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람이 무엇이냐? 31절 35장 31장 35절 오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자신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않는다면 자기를 악하게 쓸 수 있는 자신의 대적이 자신에 대해서 책을 썼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대적이 쓴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나 대화를 해보면 자신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아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치부하며 별 볼 일도 없었던 수준의 사람들이 친구라고 찾아와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죄인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 것일 뿐이에요. 욥의 이 말들은 한마디도 자기 방어 이 말들은요 한마디로 욥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해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친구들이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 방어하는 말일 뿐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관가하고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욥이 막 하나님에 관해서 막 얘기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처럼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어떻게 하시고 막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하고 강론하는 중입니다. 이걸 깜빡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해서 욥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의 날들을 해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방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니네들은 뭐였냐 이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응? 니네들이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응? 감히 막말을 쏟아내? 막 이러면서 지금 혼내는 중이잖아요. 네. 32장 1절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2장에서 이제 강론이 끝납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욥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겼으므로 세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매 순간을 살았다면 당연히 욥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못 여긴다? 그러면 그만큼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물론 겸손함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숨는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 그러면 그 삶은 잘못된 삶이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당당하게 숨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또 하나님 찬양하고 친구들이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일 뿐이라 짐작이 됩니다. 저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요? 매 순간 나의 삶 매 순간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삶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느껴지시는가요?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